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즐거운 때입니다. 그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그렇게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렇게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런 날을 감사하는 날인데 이러한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중추가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유의 명절, 우리 중추가절, 아름다운 8월 10일의 명절을 저희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감사, 은혜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감사, 우리 다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세상 속에 살지만요,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 뭐라면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지만 같으라고 하는 말처럼 추석 명절은 수확을 통한 아름다운 명절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확을 통한 중추가절의 아름다운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명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에는요,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죠.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것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감사의 제단을 아버지 함께 쌓아드릴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 모두도 기쁘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찾아갈 고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풍성한 추수의 절기에는요,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절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진심으로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만나면 모두가 다 즐거운 추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명절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활력소요, 삶의 발전소요, 삶의 충전소이기 때문에 이 명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쁘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서구적으로 보면요,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요, 영국의 청년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를 추수절기라고 하는데 그 추수절기는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이 되어야 되는 거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 22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18일 날을 정해서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유의 명절을 통해서 고유의 명절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건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8월 추석에 달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로 한 3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자, 우리 나왔습니까?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불을 지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으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은 오늘 거룩하신 성일날 이 아름다운 명절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예배 세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바쳐 예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명절을 맞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우리 아까 1절부터 2절을 읽었지만 시편 100편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기르시는 양이요 우리는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고자 하는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한 당신은 뭐라고 하냐면요. 시편 23편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외시고 다니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명절에는 더욱더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물에 스이고요. 원수는 돌에 스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감사 불감증한 데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찬송을 드리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그저 나의 구주시다 그렇게만 생각해보고 많은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나의 도움이 방망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고 내가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 잡을 기회가 있어요. 내가 놀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중지우 가정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찬송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시편 100편 순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분명히 시편 100편 3절에다가 얘기를 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걸 외우고 계시고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지를 말할 수가 없지를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옥고를 치면서 고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감사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런 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깨달아만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건신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몸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진 자도 즐겁고 못 가진 자도 즐겁고 추석 때는 모두가 다 즐거운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절에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6장 12절에 나와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소유에 거하는 네 임금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을 써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라고 1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의 즐거움은요 가진 자의 전부이 아닙니다. 노비도 객도 고아도 과부도 모두 함께 누려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소출의 풍성함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도 즐겁고 못 가진 자도 즐거우면 서로 나눠야 됩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줌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느끼지가 않은 삶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가진 사람과 나눠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 신명기 26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원과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는 여러분 계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정도 나눠야 합니다.
못 가진 사람은 돕는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과 도움에 대한 감사를 하지도 않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뭘 감사해서 고마워서 사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좀 대접을 해야지 하고 뭐 점심이라도 한 그릇 사주거나 백달러를 한 그릇 사주거나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 저 사람 진짜 돈이 있어서 사주는 거지 뭐 야 주고 싶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 정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달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6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후에 그 농사의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그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서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만물이라고 했어요. 쓰다 남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정성을 바친 아버지 하나님은 물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될 때 작은 은혜와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감사로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절은 땡스 기빙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온 몸을 통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요 그 마음과 정성의 표현입니다. 노력의 대가로 얻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아름다운 또 하나의 헌신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감사 표시로 드리는 물질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돕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빌립보 4장 18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농사를 지어 거둔 수확물의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 소산의 천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거둔 열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 안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는 조금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전에 직접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가난한 과부가 자원하여 드린 2렙돈의 헌금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드린 돈의 양을 보고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간절한 신령을 보고 칭찬하셨다고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차원한 마음으로 드리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요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깊은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바로
바로 믿음이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함을 위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 그냥 입으로만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면 거룩한 분들이십니다. 교회 나오시는 얼마나 성도들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내 삶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혼전히 세상에 빠져서 쑥 빠져가고 하나님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창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감사와 찬미는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 기쁜 열매가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요,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헌신은 뭡니까? 내 몸 바치는 것입니다. 성도의 또 다른 감사의 방법은요,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몸을 이곳에 모시고 이곳에 앉혀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찬송한 입술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멘소리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물질로 감사를 드리지만은요, 신약의 성도들은 우선 자기 자신부터 드리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부터 드리지 모르는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성도의 거룩한 영혼과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눈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의의 경기로 헌신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저런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구나 주의 것이라고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고백을 다 드리시는 예드림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주의 것이 되도록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나가는 자만 가지고 부모의 말씀을 즐거워서 기쁨으로 사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이 너무나 마음속에서 벅차서 하늘을 차넘치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갔던 교회 중에서요, 성계중앙교회를 갔더니 김동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 교회들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그 교회 바로 친동생 장로님께서 미국에도 와서 오셨고 저희 교단에 참석을 했고 저희 총회도 참석하셨던 분인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고 나가서 장로교회로 가셨어요. 그 형의 아픔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름 하나씩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동생이 장로가 나가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려 있던 많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상대는 시험에 벅차서 정말 눈물 흘리고 살았다는 얘기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하면서 열심히 뛰어가니까 어제 지난번에 갔더니 얼마나 교회가 꽉 찼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붓한 식구 적은 우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많은 우리입니다. 10여 명이 넘는 이 교인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가는 교회라고 나가는 믿음자라고 나가는 복음자라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직도 목사가 잘못해서 그렇지, 성도들 목사는 성도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장로는 집사 탓하고 집사는 속으로 탓하고 이런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기쁨은 구원을 함께 나누기로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는 소리가 공중에 치닫을 수 있도록 하늘로 상승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 교회는 찬양 소리가 점점 들어가기 시작해요. 제대로 들리지가 않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 많습니다.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께서 마이크를 통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면 뒤에서는 아무리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어버렸으니 우리도 이제 힘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를 보면 26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법을 인하여 너는 내 인과 너 중에 공부하는 것과 함께 즐거워하지라. 왜 즐거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도 감사의 한 요건이요, 바로 그 요소가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인한 즐거움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아니라 머물러서는 안 되고 교회를 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전해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교회는 정말 그렇게 예배하더라, 정말 수고하더라, 정말 그냥 열심히 하더라, 이런 소리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마치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힘써가는 것은 이런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시는 귀한 자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3번째는요, 도시 사람도 즐겁고 농촌 사람도 즐겁고 가진 자도 즐겁고 부한 자도 즐거울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빈곤이천의 차이, 배우고 못 배우는 것의 차이가 없이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한 식구같이 지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예의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의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 주위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은요, 경험 바르지 않은 사람은요, 너무 밝아도 안 좋지만요, 예의 바른 사람에게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예의 바른 삶을 사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한다고 우리 사도행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요, 무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전중과 작은 예절이 큰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는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말로 사랑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을 서로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이런 사랑을 나누는 귀한 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먼저요, 사랑으로 동물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부모님께 어른들께 효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이 명절을 가족 축제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서 즐거움이 오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면요,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말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생각하면 그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많은 경우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보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열문둥병 환자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입니다. 그 열문둥병 중에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읽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들을 삶에서 찾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동반하는 믿음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근원은 믿음이요, 감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씨는 자꾸 뿌릴 때 감사의 열매들이 더욱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자꾸 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한 베푸신 복을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며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4절 5절입니다. 100편 4절 5절. 자,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분의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을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대저와 순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범사에 감사하지 하시는 예들은 성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의 성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